총여부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묵상 꾸준히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감사드리고, 혹시 잘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실패를 인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 1월 16일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네 종류의 땅 비유 해설이고요. 73페이지입니다. 저는 제목을 돌이킴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면서 가지신 교재로 잘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제목을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이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잘 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잘 나야 되는데 제목이 보통 기억에 남는데 제목이 너무 길거나 하다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생각이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키워드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가장 기억하는 데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제목을 키워드로 제공을 하려고 그러고요. 보통 이 성경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냐? 물론 중심 주제는 한 가지이지만 그 중심 주제 외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누리고자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저같이 이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 또 이런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유익하고 좋은데, 또 이런 삶이 아니라 잡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고 최대한 짧게 이 키워드로 가져가셔서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은 설교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묵상 영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하게 적용을 해보자. 최대한 간단하고 확실하게 적용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키워드로 제공을 하려는 것이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본문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결론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짧은 문장 혹은 키워드로 결론을 내보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나에게 적용하고 오늘 하루 동안 적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최대한 키워드로 간단하게 만드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 비유, 어저께 땅 비유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땅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본문이며, 자신이 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어제 네 가지 땅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아는데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들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유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수수께끼라는 단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리송하고 모호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들, 또 그 외적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시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르침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당장의 이익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신기한 것도 구경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냥 치유받기 위하여서, 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싶은 예수님한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실 수 있을까? 그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의 목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냉정하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들어도 이거 무슨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그냥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그 정도 선에서 멈추고 그들이 결론적으로 돌이켜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깨달아서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원래 목적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돌이킴이라는 키워드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돌이킴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루를 살아보려고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잘 살펴보시고 또 잘 정리해 보시고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